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의 그 협상력, 외교적인 어떤 그 식견이 얼마나 두드러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우선 암몬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아르논과 야복, 요단까지는 원래 내 땅이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요단강은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쪽에 요단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단강 동쪽 그 남쪽 북쪽 지역이 이제 이 길르앗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땅이 원래 내 땅이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 원래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군사적으로 우월하다 보니까 싸우지 않고 말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암몬 왕의 요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세 가지로 잘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에돔과 모압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당신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이 길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그 후에 현재 암몬 자신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왕 시혼에게 역시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혼 왕이 오히려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전쟁을 먼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싸운 거죠. 정당하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300년 전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암몬 자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인 증거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식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거한 지 300년이 됐고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300년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힘과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진실을 덮고 계속 우겨서라도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 가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독도가 핫한 이슈가 되는데 만약에 군사력인 우위와 힘이 없었다면 감히 그런 주장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힘과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진실을 덮어서라도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입다는 이런 불법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선 합리적인 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결국에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볼 때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싸움만 잘하는 무식한데 싸움만 잘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입다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입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우선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래 싸우자 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말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안목도 있고 나름대로 신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냥 싸움만 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갔던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형성된 것이죠.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세계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어떤 사건을 보고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치우친 해석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세상에 합당한 요구에는 응답해야 하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진실을 부정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 초래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또 독재자도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진실을 붙잡고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바른 판단과 기준을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또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열방을 위한 제목입니다. 유엔은 2020년 8,500여 명의 어린이가 소년병으로 징집되어 2,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린 소년을 강제 징집하여 전투에 동원하는 범죄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